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은 찬밥이 아닌 더운 밥입니다. 여러분들을 밥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저게 우리에게 보통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나는 찬밥이야, 나는 더운 밥이야,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아실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이거는 나랑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은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태어날 때 뭐 있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권력 있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 그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죄송한 표현이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어쩌면 정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흙수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찬밥입니까? 더운 밥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우받느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찬밥, 말 그대로 남은 밥입니다. 식은 밥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에게 찬밥 줘요? 남은 밥 줘요? 안 그렇잖아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더운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더운 밥 주는 거예요. 식은 밥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쩌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직도 복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기에 이스마엘은 태어나자마자 어쩌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흙수저로 전락하고 찬밥 신세가 되는 사람, 바로 이스마엘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스마엘의 낳은 어머니 하갈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존재이냐,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마 흙수저다. 이게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흙수저일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 일생이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출생하게 됩니다. 출생할 때는요, 누구나 다 금수저로 태어나요. 왜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더운 밥으로 자라나요. 다 귀해요. 오냐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서 물론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지만 온통 모든 사람의 심정이 다 그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다행에게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때로는 예배 끝나면 모든 성도들의 그 따뜻한 시선과 대우가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금수저예요. 더운 밥이에요. 근데요, 좀 이따 보세요. 어떻게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의 위치가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찬밥 신세가 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렇죠?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더 갓난 아이를 돌보느냐고 아빠의 시선과 마음, 엄마의 시선과 마음이 첫째에게 많이 가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첫째가 다는 아니지만 대공당의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둘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막 꼬집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해요.
또 안심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다혜는 아주 순해서 둘째가 태어나도 잘 돌봐줄 것 같아요. 우리 첫째도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잘 봐주는지 몰라요. 저희 신방 가고 뭐 하면요, 밑에 집에서 혼자 잘 돌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상 펴놓고요, 야, 앞에 앉아. 좀 컸을 때이자, 2-3살 때이죠. 자기가 여기 두들기면서 내가 목사님이야. 너 찬송 따라해. 그러면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첫째의 심리는 둘째가 태어나서 모든 신경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첫째에게 왔었던 따뜻한 그 모든 배우는 조금씩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찬밥들의 반란입니다. 찬밥들의 반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가를 줍니다. 왜요? 나이가 지금 86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식은 생기지 않고 자기들이 낳을 수 있는 몸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나는 늙었으니 내 몸종 하나를 통해서 자식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도움받았을까요? 86세까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이스마엘에게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스마엘, 자기에게 왔던 모든 더운 밥의 배우가 이제는 이삭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점점 더운 밥에서 미지근한 밥이 되고 찬밥 신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들의 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금씩 놀리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보면은 놀렸다 그랬어요. 이게 놀린 겁니까? 저번에 제가 간증했죠. 우리 어머님이 다른 교회 1시간 되는 거리에 그 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1살, 2살 요 정도일 때인 거예요.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택에다가 누워놓은 겁니다. 그 사택에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 형은 좋다고 장난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경을 해냈습니다. 왜? 제 배 위에 올라가 푹푹푹 뛰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오니까 노랗게 떠가지고 숨을 거의 안 쉬다시피 했답니다. 그 형한테는 노는 거고 그 형한테는 나를 놀리는 거지만 저는 사경을 해냈다니까요. 사라가 볼 때에 언제? 그로부터 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쯤, 오늘 보면 시작할 때 젖을 뗄 때쯤이라고 했죠. 젖을 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하해 줍니다. 젖을 만 2년 먹인다면 2살 끝 무렵이나 3살쯤 됐을 거예요. 3살로 그냥 보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삭이 3살 됐고 이스마엘이 한 17살 됐겠죠. 18살 정도? 17살 정도 됐겠죠. 자,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이 말은 이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찬밥의 반란으로 인해서 가만히 사라가 보니까 죽게 될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 이 2사람 내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조금 찬밥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이스마엘 눈에 밟히지요. 영민의 정이 있지요. 불쌍하지요. 어떻게 내쳐요? 그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의 말처럼 해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떠나보내지만 나는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보호하고 내가 알아서 인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말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떡과 가죽 부대에 물 한 거를 담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약한 게 찬밥의 신세예요. 찬밥의 신세가 된 이 두 모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목놓아 웁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요. 얼마나 자기들의 모습이 한심했을까요?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을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물이 떨어졌어요. 양식도 떨어졌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한지 먹을 걸 먹지 못한지 오래돼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지. 엄마는 엄마예요. 자기 자신도 괴로울 텐데 자식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감목 덤불 위에다 뉘어놨어요. 물론 폭신폭신해서도 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모래 위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명 연장에 더 도움이 되고 그 그늘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화살 한번 쏴서 그 거리를 서로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 어린아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물론 거기 어린아이는 17살이나 됐지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울었겠지요. 울음소리겠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오늘 저 제목의 말씀과 연결하다 보면은 나는 흑수저야. 나는 이제 찬밥이야.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 야, 나는 죽은 목숨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찬밥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또 하갈에게 은혜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찬밥이냐 검밥이냐 내가 흑수저냐 내가 금수저냐 어쩌면 이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앞으로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흑수저라고 생각하고 비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물론 결론적인 말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찬밥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흑수저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어떤 자존감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은 자존감이 상당히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서 나는 이제 덤밥이 아니라 찬밥이야. 완전히 찬밥에서 이제 썩은 밥 될 거야. 인생에 소망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또 전도의 방편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네가 뭐가 될래?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해마셔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나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제는 좀 따뜻한 밥이 되는, 금수저가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거야. 자꾸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희망을 심어준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믿는 주님, 나도 믿어보자. 전도의 일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 네가 뭐가 되겠니? 간거, 아이고 불행해졌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찬밥 아니야. 나에게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 아이를 평가할 때가 너무 많고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형편만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뭔가 비전적인 생각들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비록 쫓겨난 찬밥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키라.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엄마랑 아들 둘밖에 없어요. 쫓겨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죽어가야 되는 찬밥 중에 완전히 찬밥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희는 절대 찬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찬밥과 같은 이스마엘도 하갈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 주변의 환경이 흙수저 같고 비록 환경이 찬밥 같은 모습이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 계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찬밥이야 라고 울고 비관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함께 할게. 아멘. 약속만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의지할 바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냥 단순히 들으면 그냥 광야에 살다 보니까 먹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활을 쏘는 사람이 됐구나, 활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게 되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이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가 크게 성장하여 활을 사용하는 부족으로 번창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지배할 정도로 활을 잘 쏘는 부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족으로, 물론 더 큰 부족으로 지금 앞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큰 부족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찬밥과 같았던, 자기 신세, 한 사람의 신세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이스마엘 혼자, 엄마도 있었지만 이 혼자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팔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촉박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마엘의 경우를 놓고 바라볼 때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힘이 있어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이 있어서 자기 혼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다가오는데 혼자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혼자 활 잘 쏴서 안 돼요. 세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마엘이 그런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뒤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엄마랑 쫓겨나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완전 찬밥 신세 속에 있었는데 한 세력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세력을 이루었던 그 모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부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자기 스스로 키운다는 것도 뭔가 옆에가 있어요. 세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는 뒷바라지하는 뭔가 뒤를 봐주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세력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가장 강력한 보호체입니까? 코로나? 여러분들 아무리도 안 가고 나 혼자 그냥 최소한의 만남만 갖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최선의 방법입니까? 물론 그 부분들도 우리는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 걱정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한파, 그 세상의 어떤 풍랑, 눈보라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렇게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해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마엘은 더 이상 찬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가리켜 아무리 찬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여러분들은 더운 밤입니다. 죄송해요, 밥으로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여러분들은 흙수저가 될 수 없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날 여러분들은 찬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거 있지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흙수저여도, 나는 찬밥이어도,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면 나는 절대로 흙수저, 찬밥 아닙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으로 나는 이제 더운 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금수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편만, 상황만 바라고 나는 아이 흙수저야, 아이고 나는 찬밥이야, 그렇게 기웃들어 살지 말고요. 여러분들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의 모습이지만,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좋은 상황들이 아닐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금수저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찬밥이 아니라 더운 밥. 이제 금수저로, 이제 더운 밥으로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